아브라함의 축복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 선포. 너는 이래 될 것이다. 너는 보통 진짜 앞에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답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고 너가 할 일은 이거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소명과 정체성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른 게 사실 필요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다 됐죠. 나중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선포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이 싹 생기냐면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다음 주에 제가 할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저렇게 성경을 우리가 배워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지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다 질문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셨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이 없고 나는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여기에 확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 때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넌 이미 축복받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일인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이거 뭐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뭐 복 받는다.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기도 많이 하면 복. 우리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물론 내가 가진 저 복이 내 혼을 뚫고 내 몸에 이 세계에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더 의심하지 않으시게 성경으로 증거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에드워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치유를 기도를 해주시고 치유를 받아서 1년 동안 괜찮았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또 그 분위기에서 제가 막 이렇게 다시 그게 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You lack Father's blessing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반에 캐롤라인 월튼이라는 우리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그 치유 사역자였어요. 우리 같은 학생인데 치유 사역하는 다른 단체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고 이 자매님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렇게 들으면 문제가 뭔지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기도받는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가 역사를 해요. 이 자매는 믿는 자의 권세로 기도해요. 치유의 은사로 기도하지 않고. 근데 이 자매에게 있는 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앤드루 워백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다시 도졌잖아요. 그 다시 도진 게 사실 증상이 돌아온 거거든요. 질병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너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저주받은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앤드루 워백이 기도해도 안 낫는단 말입니까? 이거 완전 저주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죠. 앤드루 워백이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네. 그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이죠.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침에 또 그 음성이 또 저한테 캐롤라인 월튼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앤드루 워백이 기도해서 안 되는데 캐롤라인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갔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앤드루 워백이 기도해도 안 낫고 말이야. 난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캐롤라인 월튼에게 가라 그러길래 제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우리 8시에 학교가 시작되는데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캐롤라인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캐롤라인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제가 앉아있는데 내가 딱 앉았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너한테 기도받으라고 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에게 I see a cyst 이러더라고요. 종양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종양이 보인다.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때 치유를 막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주사를 맞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제가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사역자가 될 거고 치유 사역자가 될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기를 싸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미국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아서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 종양이 무슨 혹 같은 게 종양이 아니라 혹 같은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 혹이 지금 다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몇 달째 네가 생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병원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믿는 자의 권세로 기도하죠. 종량은 떨어지고 막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저희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량은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이 몸에서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파워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믿음이 발휘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한 게 맞구나. 그리고 이 자매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싹 풀어졌죠. 그래서 1시간 만에 다시 치유가 됐어요. 1시간 만에 4개월, 5개월 동안 제가 생리가 없었는데 1시간 만에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제가 앤드로맥이 기도해서 안 된 걸 캐롤라인에 했더니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배가 아픈데 또 성령님께서 캐롤라인 월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막 한 번 기도하면 이게 안 나오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믿지 않고 한 번 기도한 말에 파워를 믿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다른 증상이고 한 번 가서 더 얘기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캐롤라인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도 두 번 기도하지 않는 자매예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 배에다 손을 얹어도 되네요. 그래서 제 배에다 딱 손을 얹더니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통증은 안 없어졌어요. 그때 끝까지 안 없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 반응이 의외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의 반응이 너무 화가 나면서 아니 내가 지금 처녀인데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결혼을 먼저 하고 뭐 자녀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가 너무 바른 신앙을 배웠잖아요. 앤드루 워맥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믿고 있는 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의사들이 말했어요. 저한테 애를 못 낳는다고. 이렇게 되다가는 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의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애도 못 낳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걸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쓰려고 애를 못 낳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결혼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북한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애를 못 낳게 질병을 주시는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요랬구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냥 다다다닥 쫙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생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왔고 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사람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타타타타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는 네 몸에서 자녀를 얻고 싶다니까 이게 또 뭐 너무 제가 믿은 거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통증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두 번째 기도 안 믿는 거 이것도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는 데마다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사실 두 번째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두 번 기도에서 뭐 이런 걸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약간 은사주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제가 기도받는 걸 싫어했어요. 얘네들 너무 뭐가 보인다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갔는데 너무 제가 아프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베이비 보이가 보인대요. 내가 이것도 뭐야 이러면서 야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베이비 보이가 보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이비 보이를 주길 원하신다. 근데 그게 제가 들어야 됐던 말인 거예요. 나는 이 barren하다라는 나는 불임이다. 앞으로 불임이 될 것이다라는 거짓을 제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불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제 몸이 펑션을 해서 생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제 몸은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너는 결혼하지 않고 애도 못 낳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듣죠? 저 혼에서 얘기하잖아요. 혼이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데 내 잘못된 혼이 나한테 너는 you are barren. 그러면은 내 몸이 애기 낳기 위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준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몸이 엔드로메키 기도해서 치유가 됐다가 다시 저는 그것을 이 거짓이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나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나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터린 쿨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뭐 어마어마한 치유사학자였는데 이분에게 치유받은 사람의 95%가 다시 질병이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앤드루 워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해도 될 게 아니라 치유를 가르치고 스스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 사람이 치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자. 이제 그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캐롤라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혹이 없어져서 제가 이렇게 치유됐지만 그 생각은 여전히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이 생각이 계속해서 이 질병을 저한테 낳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캐롤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God wants your body to reproduce. 그래서 저는 No, he doesn't. 제가 거짓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들은 말, 의사한테 들은 말, 상황에서 들은 말, 우리 이 종교가 한 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많이 믿고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도 거짓을 믿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거짓이 있을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부분에 거짓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딱 내려놓을 때 진리를 붙잡게 되고 그게 원인이라면 원인이 해소가 됐으니까 너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보이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몇 명에게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다 그런 거야. 다. 저희 교회는 좀 그랬거든요. 보이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도 너무 갈급하니까 막 기도를 받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피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결혼해서 내가 원하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역도 잘할 수 있구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애도 포기해야 되고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역자가 되면 이제 가난해야 되고 거짓말입니다. 사역자는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사역자는 미셔너리 키ds가 뭐죠? 선교사의 자녀들을
항상 고통받아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뭐 교묘한 거짓말이죠.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이 거짓을 제가 믿었던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몇 명의 사람들의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원하면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알았죠. 나는 내 몸을 축복받은 몸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나는 조금만 뭐해도 피곤하고 뭐 조금만 뭐해도 감기 걸리고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죽기 살기로 감기를 앓아야 되고 그게 저에 대한 제 몸의 정의였어요. 저는 또 영어 강사였는데 목소리를 조금만 높이면 목이 아프고 제가 또 악관절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악관절을 알았으니 나중에는 쌀밥만 먹어도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말하는 직업이니까 말하면 할수록 여기가 아픈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이런 거짓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제가 내 몸이 축복받은 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몸은 축복받은 몸이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 몸은 축복받은 몸이 아니구나라고 믿었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내가 믿고 있는 거짓이 뭔지 아시고 때가 되면 그 거짓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을 보여주실 때 그걸 더 굳게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 거짓을. 그래서 이 성경적 근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브라함의 축복.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야곱이 목숨을 걸고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얻어냈던 쟁취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자, 야곱이 목숨 걸고 얻어냈던 것이 뭐냐면 1번 첫 번째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라는 민족은 누구로 시작되었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첫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첫 번째 말씀. 너무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 딱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놀랍게도 축복이었습니다. 또 여전히 참 놀랐죠. 하나님께서 어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데스티니입니다. 소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블레싱 그 자체가 되겠다라고. 이거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자꾸 뭐 좀 생각나서 나눠도 돼요. 제가 이제 앤드루 워백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유학생 받지 않는다 오지 마라 이랬을 때 그리고 이게 너무 새로운 너무 새로운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막 공부해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막 갈등 가올 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가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직장 그만두고 막 이런 과정에 격려가 필요한 과정에 꿈에 앤드루 워백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넌 복이 될지어다. 그 노래 제가 아직도 외워요. 근데 처음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하더니 이분이 갑자기 한국말로 넌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내 꿈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제가 지금도 외워요. 근데 그게 제가 아멘이 안 되고 과연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시겠구나. 그 꿈을 꾸고
교회에서 지금 오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제 간증을 어디서 들어보시면 그래서 갔습니다. 어쨌든 갔는데 그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복의 근원인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축복이라는 항상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소명, 데스티니, 이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게 그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잘 됐죠. 그거는 사실은 열매예요. 축복의 열매.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축복으로 알아요. 근데 축복은 뭐였냐면 사실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호의가 선포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랬나?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어떻게 하셨대요?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딘가 지금 뭔가 지금 블럭이 하나 안 맞는 것 뿐이에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치유받은 게 1년이 걸렸거든요. 1년이 걸렸지만 뭐 이렇게 마술같이 띵 이래가지고 딱 맞고 이런 것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아름답게 만지셨는지 몰라요. 이 여정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병을 저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고난받은 것도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년이 걸렸을지라도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보다 더 내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쨌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았고 더 가까이 갔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저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에 조금 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보신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딸을 볼 때 정말 이 딸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내가 볼 때 너무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로 나를 세우시기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으시다. 그걸 알았죠. 할렐루야. 저의 영혼, 몸이 다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방인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를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십계명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방인일 때 십계명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은 유대인,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미칩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에게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좀 또 하나 그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볼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나무인데 이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여기가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뿌리에 있다고 친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다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여기 접붙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원 나무 자체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접붙여 줘봐야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커녕. 그래서 여기 선포된 이 저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근데 이는 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놀라운 거. 유대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물론 이 저주가 사해지면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저주도 사해지죠. 그렇지만 목적은, 너무 놀라운 목적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아멘. 우리는 율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소명과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거예요. 나는 누가 될 거고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선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너는 대한민국을 가서 은혜의 세대를 일으켜라 만약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멘 하고 제가 그걸 받았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이에요. 어떻게 이러면 그때부터 제가 해야 돼요. 어떻게 그때부터 제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멘 이러고 제가 그 소명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지. 사실 하나님의 비즈니스지 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그 사장이 해야 될 걱정하는 사원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스고 저는 사원이에요. 사원. 우리는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기가 목숨 걸고 형 에서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훔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야곱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복이 전이되었고 이삭에게서 자기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의 권능과 능력, 즉 파워. 제가 권능 이러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파워. 저만 그런가요? 파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의 파워를, 아버지의 축복의 파워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걸 보면 됩니다. 창세기 2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 두 분 저희 교회에서 저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운 장정만 몇 명? 300명이 넘어요. 지금 300명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먹여주고 어마어마한 재력가죠. 재력만 보더라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자,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어서 자기 영조에 돌아가매. 다음 페이지.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그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에요? 이삭이 60세에 되게 늙은 데에 나왔네. 60에 나왔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았는지 아시죠? 100세. 그죠? 근데 지금 175세니까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75세죠. 75세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잖아요. 그럼 지금 75세니까 야곱은 몇 살이에요? 15살이죠. 산수를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때 이삭이 75세, 야곱은 15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그러면 아까 그 장정만 300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직업은 장정 300명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한 일 예입니다.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두 분 제가 만약에 두 분을 이제 월급을 드린다면 제가 물론 하나님께 저를 복 주셨으니까 잘하겠지만 저는 진짜 풀타임으로 제가 고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00명을 풀타임으로 데리고 다닌다.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삭에게 넘기는 걸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15살이니까 다 알아요. 다 본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안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온 게 뭔지 야곱이 봤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자기 정체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평생 한 게 뭐예요? 몸을 판 것밖에 없잖아요. 이삭보다 더 아무것도 안 한 게 베냐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5배로 축복만 받아요. 그렇지만 이삭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만 파요, 우물만. 근데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인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삭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이삭이 인식한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 그러면 자기 인식은 뭐예요? 자기 이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해주는 자. 놀라운 자기 정체성이죠.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이 지켜보호해주고 계신데 우물만 파도 되죠. 이 놀라운 자기 이해가 있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 다 보고 큰 거죠. 15살이면 다 알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17인데요. 야곱이 이걸 압니다. 뭐를 자기가 취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라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라반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라반이 자기 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성령님이 라반의 입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라반이 이런 걸 할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다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식구들 다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라반이 엄마랑 같이 자기 그 동생을 시집 보냈는데 어디서 딱 나타난 이 엘리에셀인가요? 이 종에게 그래? 당장 시집 가라. 얼른 가라. 얼른 네가 원하면 바로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벌써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시집을 얼른 가라. 물론 좀 더 유하다 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바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영적이라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라반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 라반이 보내줄 정도면 아브라함은 이미 유명했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저의 유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하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세상에 라반이 축복을 해요. 그 사기꾼이. 너무 놀랍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랑 똑같아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라반이 알았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삭이 받을 것이며 이삭이 아내가 되려면 이삭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동일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무 놀랍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축복을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경히 여겼던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알고
보시던데 이것을 라반도 이렇게 알았는데. 자, 드디어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 이 야곱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야곱은 축복을 막 받아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이 씨름을 해라 하나님하고. 아이고야, 하나님은 상대가 하나님이네.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도 너무 인자하게 져주시네. 그럼 일단 한 번 져주셨으면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또 이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뭐 받아내야 될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제가 야곱의 얘기를 배우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몰랐을 때, 제가 영적으로 어리고 몰랐을 때는, 영적인 이해가 어렸을 때는 야곱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야곱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왜냐면 야곱이 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곱이 너무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고 이 야곱은 못된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호의예요. 그냥 편해요. 편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도 있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이 둘은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야곱은 도대체 사기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은 거죠. 특혜, 편애를 받은. 자, 야곱이 창세기 27장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항상 축복하여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이르되가 나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에서의 냄새인데 이게 바로 호의입니다. 호의, 편애, favor. 그 에서의 냄새가 뭘 그닥지 좋았겠어요? 근데 이 이삭은 이 에서의 냄새를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의 향취는 지독해,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냄새가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들사람인데. 근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이게 정체성이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다 정체성입니다. 너의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야곱이 받아낸 축복입니다. 또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겨뤄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요, 무례하잖아요. 그죠? 무례한데 이게 좀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하든 말든 나는 받아내겠다. 이 야곱이 생각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이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뭐 해주면 좋고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바쁘시면 다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했다면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엄마랑 짜고, 짠다는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이 음모를 꾸미죠. 목숨 걸고 음모를 꾸며서, 참 엄마도 그렇지, 똑같은 자녀인데 애서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완전 한 사람을 완전히 참 패배자로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나쁜 짓인데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자기가 이걸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이해, 이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받아내겠다 이거죠. 그럼 뭐 천사랑 싸우는데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이 축복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도 이렇게 해서 받아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끈질기고 무례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이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넘어온 축복을 몰랐다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뭔지.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걸 따냈습니다. 이 야곱이 받아야 될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어쨌든 에서 쪽으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 라인을 타고 이제 흘러내려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이삭이 했던 축복, 이삭이 이해했었던 축복 또는 선포된 말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축복의 파워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말,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뭐라 그래요? 나도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거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이해했던 이 축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삭이 지금 뭐 눈도 어두워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도 좀 구분 못하고 냄새만 이러고 대강 축복해준 이런 정신이 정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심히 크게 떨면,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심히 크게 두려워가지고 떤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해줄 축복은 없다. 지금 그 말한 거예요. 일단 한번 선포됐으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거기에 있고 번복할 수 없어요. 이삭에게 선포된,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받은 축복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야곱에게 선포된 이 이삭의 축복 있죠? 이삭을 통해서 전해 내려간 아브라함의 축복은 번복이 안 돼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개구리 왕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축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이리 가도 축복, 저리 가도 축복.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한번 도망가려면 저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막 만나고 이쪽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이 막 심히 떨면서 한번 선포된 거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다.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지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런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 따라 나는 왜 경험 못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접근합니다 여기에.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포된 이 놀라운 축복 있잖아요. 이 이삭이 떨면서 번복할 수 없었다고 말한 이 축복 받는 방법은 이미 받았지만 풀어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이 믿음으로 축복이 역사하고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할 건데, 자, 일단 요거 좀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파워는 어디서 올까? 이거 뭐 한번 선포되면 번복할 수도 없고, 이 어마어마하니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파워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민수기 6장 22절.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오 목사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이걸 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노트를 썼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건 도대체 누구의 노트래? 아니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뭐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1년에서 12년에 한 거니까 1년 됐네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구절을 지구를 내가 왜 이 구절을 여기에 넣었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썼지? 누구의 노트래 이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자,
자, 이 축복의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뒤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항상 이르되가 나옵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 야, 내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니. 이게 뭐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이 칼을 잘 사용합시다. 양날선 이 칼을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말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 말은 도구인데 왜 이 축복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무슨 뭐 새로운 걸 알게 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이 왜 이렇게 파워가 있는가? 내가 축복할 때, 사람들이 축복할 때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제가 이거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나은 언약 아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원리를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을 본 건데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을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원리를 같이 보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봐도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제가 그 뒤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저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받는 자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명받은 자,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랑받은 자로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요. 내가 일을 잘하면 칭찬받고 일을 못하면 혼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명받은 자로 자기를 이해하지만 사랑받은 자로 이해하는 사람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축복받은 사람, 축복이 깨어지지 않고, 그걸 생각하세요. 개구리 왕자를.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축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너무 사랑받은 자로서 자기를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자기를 이해할 때 정말 우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울증 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때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약간 우울증하고 싸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몰라서 우울증이라고 몰랐는데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자기를 이해할 때 우울증 걸리는 거, 가난한 거, 뭐 인간관계 파괴되는 거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impossibility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었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나누겠지만, 저는 제가 또 막 그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시기에 이제 저희는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막 1학년 때는 애들하고 친하고 싶고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막 시간을 허비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학교 갔다가 12시 딱 수업 끝나면 막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딱 음악을 틀어요. 그 소킹 뮤직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이런 아가서에서 나온 찬양들 있죠.
이런 걸 듣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시편 말씀 거기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 영어로 be still인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는 relax예요. relax고 sink예요. sink 푹 빠지라는 거예요. 늪에 빠지듯이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relax, sink.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전 그거 모르고 했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찬양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고 진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여쁜 자로 보시는 것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심이 안 될 때까지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질 때까지 그런 시간을 제가 진짜 무수하게 보냈습니다. 막 2시간, 3시간씩 그걸 진짜 누가 보면 아니 신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누워가지고 음악만 듣고 있네 이렇게 했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저를 살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언제 그게 완성되는 거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의심이 없어질 때가 그때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시겠지만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왜? Be still이라는 그 단어가 relax, sink. 그 사랑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을 다 받으세요. 음악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가서에 근거한 그런 찬양들이 미국에는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무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어떤 도전이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 은밀한 곳으로 숨어요. 예수님하고 그 사랑하는 그 관계. 그 은밀한 곳에 숨어서 충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누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에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건 도대체 뭐야 그것을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가 변화되기 전에는 여러분 저를 모르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그 전과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 변화를 아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이게 뭐냐 도대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그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소유한 자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desire 하신다는 거 그거를 이제 깨달아 알면서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이 막 표출되는 거죠. 저의 혼을 뚫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감지하는 거죠. 사람들이 감지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이런 권위자들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그 사역자님이시지만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어려운 목사님만 만났나 이제 좀 어려웠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학교를 갔는데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리더들 있잖아요. 앤드루 워맥 이런 리더들이 오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인게이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제가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네. 저는 경사 났다 우리 학교에 대한민국에서 왔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이제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동양인이 있어도 이 사람이 교포인지 한국에서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무명인으로 내가 이렇게 무명한 적이 없었는데 내 평생에. 그래서 1학년 때 이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자로서 저를 몰랐어요. 제가 알았다 했지만 몰랐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2학년이 딱 돼서 제가 이걸 알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이 리더들이 와도 자기들이 날 알아보겠지.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이 딱 되고 3학년이 됐는데 우리 학교의 리더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저를 질투해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리더들이 저를 너무 알아봐 주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저에 대한 저의 이해 있죠? 이게 변화됐어요. 나를 보는 나의 시각으로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인간관계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이해, 오직 한 가지 이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으로 자기를 보는 것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방법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싸움이에요. 내가 뭐라고 보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공격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외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모든 공격은 그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든 인간으로부터 왔든 공격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마귀랑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는가. 사실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사랑과 열정, 이것을 아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이미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유명한 자로 보시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축복이 선포된 자로 자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광고하고 기도할 건데요.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으시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셨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부어지고 또 열어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도 축복이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축복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갈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복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내가 너를 자랑한다. 나는 너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주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배우고 또 익힐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치유와 제자의 축복과 인간관계의 축복은 우리 혼을 뚫고 풀어져 나올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돌담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인식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오래전부터 원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풀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또 사역하시기를 우리의 혼 가운데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든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혼적 영역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 진리와 주님 안에서 참된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